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신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의 인생의 세월이에요. 때로는 중간중간에 오아시스 같은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에다가 집 짓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 나그네 길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고비를 지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가나안을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가나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형편에 돈이 많아지는 게 가나안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아파서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강건해져서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게 가나안이죠. 어떤 사람은 장가가는 게 가나안이고 다양한 가나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와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게 그의 가나안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인생의 가나안을 허락하시기 전에 마치 나그네와 같이 어디 정 붙일 데 없고 어디 마음 붙일 데 없을 정도로 그냥 절박한 시간을 보내게도 허락하셔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도 그래 옵니다. 그런 때를 지날 때 마음이 씁쓸하고 사람이 돈 있어야 사람 친구도 붙고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도 떨어지고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떠나가기도 하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하고요. 그냥 그럼 그냥 사람이 그냥 좀 멀어지고 소원해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참 마음 아프지요. 그런데 그 시간 주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상해요. 하나님이 다시 그의 가나안을 이렇게 열어주실 때가 와요. 할렐루야. 그때 되면 사람이 붙기도 하고 재정이 풀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성령 충만함과 은사가 깊어져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그에게 다마치 다 와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이 열리는 그때를 어떻게 땡겨낼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비밀 같은 걸 말합니다. 자, 넘어가서 중간에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무엇을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구할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사람은요. 따라서 오늘 믿음을 택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믿음을 택해요.
여러분, 오늘 왜 밭에 가서 거름지고 밥 메고 김 메고 거름 뿌리 가면서 그때 수고합니까? 5일 뒤에 장에 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고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야, 안정문 권사님 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10만 원 벌었다 하더라. 그 부러워 해갖고는 인생에 아무런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안 권사님은 보니까 장에 가서 10만 원 벌던데 나도 10만 원 벌려면 어째야 될까? 머리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안정문 권사님 뭐 파는가 가만히 보기도 하고, 그래가 나도 내 밭에 가서 수고의 소산을 하면 그 다음에는 나도 그 다음날 장에 가서 장거리 들고 장에 갈 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기하지 맙시다. 부러워하지 맙시다. 시기도 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이유가 있고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는 이유가 있죠. 그저 내 인생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를 바라보고 오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기도면요, 기도면 성령이 쌓인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물질입니까? 물질이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받침돌을 놓으세요. 돈 많은 게 부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재정의 축복이 좀 왔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저 재정이라고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의 받침돌을 놓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되면, 그때 은혜를 주실 때가 되면 무엇이 주어지느냐? 돈 주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주어지는 사람은 받침돌이, 그의 인생의 받침돌을 하나님이 자꾸 뭘 놓게 하시느냐? 돈을 놓게 하십니다. 뭘 놓게 하신다? 돈을 놓게 하십니다. 교회 고비고비마다 물질로 헌신하고 사람들 인색하지 않고 재정이라는 받침돌을 자꾸 놓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딱 주어지면 그에게는 돈이 딱 주어집니다. 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라는 받침돌을 많이 놓은 분이 있습니다. 나는 돈은 아까워서 못 내고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거절하는 말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한테 뭘 하면 아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거절하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치요? 일자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기도는 하겠습니다. 근데 면피처럼,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때가 딱 주어질 때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오겠습니까? 은사가 오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은사로 임하고 재능도 만대해요. 뭐도 만대한다?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미천한 재주에 성령이 기름 부으세요. 그래서 재능을 은사화시켜요. 재능을 은사화시키면 미천한 재능이 단순한 미천한 재능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재능이 되는 겁니다. 영이 역사하는 재능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지고 연계를 치고 나가기도 하고, 성령이 그에게 재능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그 재능 가지고 자기 인생을 열어가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받침돌을 무엇을 놓느냐? 그리고 믿음의 받침돌을 놨습니까?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믿음의 받침돌을 놔서 예배당을 다 지었다 합시다. 우리 역시 장로님이 크게 은혜를 입어서 은혜 감동이 돼서 이 성전을 전부 다 리모델링 했다 합시다. 그래, 성전 잘 지었으면 수고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게 이 교회는 내가 지었는데 이러면서 오만 사람을 갑질해요. 그리고 예배당에 뭐 내가 리모델링 했는데 여기 이치를 해놓고 말이야 하면서 막 사람들은 막 뭐라 합니다. 토요일날 청소하는데 내가 하는데 청소를 이따구 그래 이러면요 스스로 복을 다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내가 받침돌을 놓은 것이 엄청난 문제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역사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바라보고 바라봤으면 눈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예?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질 거 바라보고 입 딱 벌리고 그냥 그래 있지 말고요. 예. 오늘 믿음의 받침돌을 얻는 그 은혜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때가 되면 역사하세요. 우리가 마음 아팠던 모든 것을 갚아주세요. 우리가 목이 메었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세요. 때로는 이런 일들은 나에 대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한 대를 건너뛸 때도 있습니다. 분당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아버님이 4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고신정 목사님이었어요. 40일 금식하면서 목회 한번 잘해보겠다고 인생 들어서 주의 손길 걷다가 목회 한번 잘해보겠다고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 40일 금식 마치고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아이고 우리 귀한 목사님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목사님 그래도 사모님이라도 자제분들이라도 우리가 잘 메셔야지 이래 마음 먹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1000개 중에 1개 있을까 말까요? 다음 주부터 설교 누가 하노? 야 우리 교회가 조상집 됐다 야야. 말 많은 게 예배다이시다. 그날로 보따리 싸고 나와서 사모님이요 억적까지 살아내야 돼. 억적까지 자녀들 길러내야 되고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거 책임지고 그래 꾸려가는데 참 궁색하게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그 고비 지나서 그의 자녀가 아버지가 기도하다 죽은 그 터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구의 서문교에 와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도 좋은 멘토를 만나고 싶은데 그래 기도하더니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로 들어가요. 그리고부터는 하나님 인생을 쭉 뽑아 올리시는데 그래서 분당에 우리 교회 여러분 원래는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암이 오셨거든요.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있는 부목사들을요 대부분 그래 내보냈어요. 내보내면서 교회 안에 인큐베이팅 한다고 교회 안에서 100명씩 50명씩 그 목사님과 함께 할 사람 있으면 따라가서 개척하고 교회에서 자금 대줄 테니까 개척하라고 그렇게 여러 명을 내보냈습니다.
이 찬수 목사만 그래 내보는 게 아니고 여러 명 내보냈어요. 근데 그리고는 후임 목사를 오정현 목사를 세우고 부목사들은요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200명 데리고 나와서 개척해도 여러분 그게요 발 달린 사람이 어디를 못 갑니까? 아이고 나와보니까는 집단하면 고생이라고 개척교회 고생하다가 아이고 되돌아가겠다 되돌아간 사람도 많고요. 거기서 딴 데로 교회 옮긴 데도 많고 그러면서 이게 타이어 바람바닥에 쭉쭉 빠져보면 다 빠지고 없는 게 그 현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개척에 나온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 굉장히 어려워진 분도 많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물론 그 목사님이 정도를 걷는 분이니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버지 때에 나와는 그 받침돌이 강력히 역사하면서 대한민국에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은총의 역사에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바라보는 이 온전한 중심 하늘의 소망 안에서 이 땅의 것들을 풀어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 나그네 길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소망이에요. 이 하늘의 소망을 안 바라보면요 사람은 여러분 완전히 고상한 사람 없어요. 완전히 그냥 공중에 붕 떠들거려 사는 사람 없어요. 괜히 돈 많은 이옥시 장로는 부럽다니까. 예? 괜히 잘 나가는 이용현 장로님이 부럽다니까요. 그리고 부러울 뿐 아니라 쥐까짓게 뭐 이런 시기 질투도 나온다니까요. 사람이요. 예? 인간의 본성이요 보통이 아니거든. 근데요 내 인생에 주신 은혜 바라보고 오늘 힘들지만 믿음의 여정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자에게는 부러움을 넘어서 그것을 나도 이루어가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순종하던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무엇을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 뭐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예수를 안 믿을 때 또는 신앙이 어릴 때 그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욕이란 게 있잖아요. 그 사욕이 누구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고상한 사욕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욕망 안에서는 정욕도 있고요. 안목의 정욕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예, 이생의 자랑이 있고요. 그런 거 언제 가지고 있으냐? 뭐 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누구를 모를 때? 예수 모를 때예요. 할렐루야. 또는 신앙이 어릴 때, 미성숙한 신앙일 때 예배당 와서 교회는 복 받는다 하던데 하나님 복도 주셔요. 근데 복도 주시는데 주님은 복 주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복 받기 원합니까? 정결하십시오. 그릇이 깨끗해야 그 다음 뭘 담아주지요. 여기 그릇 안에 똥찌꺼기 다 들었는데 어디다 담아줍니까? 두 번째, 나그네 인생을 사는 비결은 너희의 사욕을,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 사욕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어째 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다 100% 지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100%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인간의 죄성은 어떠냐? 내가 짓는 죄가 따로 있다 없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시는 분, 간음하시는 분, 남을 좁혀시는 분, 살인죄를 짓는 분, 예배당 없다고요. 인간의 죄는 어떠냐 하면요, 각각 다른 죄성에 잡혀 있어요. 각각 다른 죄성에. 어떤 사람은 썽질머리가 그시기 머시기 해서 혈기가 충천하시고, 어떤 사람은 주디가 보살이에요. 온 구름법 바닥에 이 교회 욕, 저 교회 욕 다 옮겨다니고, 남 집다, 다 집다, 나중에 보면은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한 사람 빠져나가면 그 사람 짚고 있어요. 그 사람은 회개를 뭐만 하면 됩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아가리를 틀어 막아야 된다고. 입에 자꾸 채우는 게 회개예요. 그분들. 어떤 사람은 음란해요. 그 사람은 도둑질한 거 회개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은요. 음란한 거 뭐 하게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한달 합시다.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한 개만 잡으면 돼요. 네. 난 음란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음란을 회개합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네. 나는 자꾸 안정문구사에 가진 게 탐이 나. 그러니까 권사님 뭘 꽁쳐낼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뭐만 회개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탐심이 많을까요? 왜 자꾸 뚫어내고 싶을까요? 그것만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만 회개하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역사가 그 인생에 벌어져요. 우리 육신 안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딸랐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를 말고, 그게 수건수건하는 거든지, 그게 정욕이든지, 그게 탐심이든지, 혈기 충천한 분노든지, 성품상의 연약함이든지, 그거 하나만 싸워 이기시라고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싸워 이기면 내 인생 꽃필 날 옵니다. 내 인생 꽃필 날 온다. 모든 행실에 뭐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똑같은 얘기고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가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뭐로 있을 때를,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보내라? 두려워야 해라. 여러분, 오늘 시대는 하나님을 겁을 안 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예. 유교적인 어떤 배경 안에서 기독교가 우리 이 땅에 들어와서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밟고 다니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권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쌍스러운 얘기를 어째 하노? 이랬습니다. 근데요, 오늘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 겁을 안 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뭐 해라? 좀 두려워해라. 오늘 세 가지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내 안에 죄 문제와 싸우십시오. 세 번째, 겁을 좀 내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벌벌벌벌 떠나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셔도 죽을 만큼 때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음부자모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굉장히 법적으로 엄하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남의 가정 깬 사람은 지 가정 깨지고 도둑질한 사람은 지도 도둑질 당하고 남 욕한 사람은 지도 욕먹게 하시고 심은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이시지만은 또한 동일하게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파라크레오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은요 때로는 어머니같이 역사하세요. 엄부자모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회개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서 위로도 하시고 우리 안에 격려도 하시고 그러면서요 엎어치고 맺히면서 우리를 끌어내신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요즘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 겁을 안 내요. 하나님 수염 쥐 뜯는 그런 시대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 심판의 대상에는 바깥에 누구누구 김씨 박씨 이씨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의 대상에는 저와 여러분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하심 행위대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목사라고 봐주지 않고 간판 장모님 달았다고 하고 봐주지 않고 우리 원장님도 계시네. 기도원 원장님 간판 달았다고 봐주는 거 없고 각 사람의 멋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뭘로 보내라? 두려워 좀 해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서요. 그럴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어디에 계심으로?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것 같은데 회개할 땐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그분은 나의 오른편이 되셔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리면서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그 손이 그 두 개의 손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요. 그 손이 한쪽은 억센 아버지의 손이에요. 한쪽은요 가늘인 어머니의 손을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손에 두 가지 면을 그려놨다.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시기도 하고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 그분 앞에 두려워할 때 그분 겁을 낼 때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나갈 때 그분은요 그 엄하면서도 따뜻한 어머니의 손으로 우리 그렇게 보듬어 안으신다고. 그 엄한 아버지의 강한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국은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은혜 아래 우리를 끌어내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찬양의 노래가 이거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의 높은 곳은 돈 많은 건 아닐 거예요. 그분에게는 선지자니까 성령의 깊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이겠죠. 여러분들의 높은 데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가정 안에 평강하고 축복이가 쑥쑥 자라나고 알비노가 믿음에 서고 동력이가 신앙 안에 딱 세워져서 교회의 딱 중심에 서는 거죠. 그게 장로님이 높은 곳이 되는 거죠. 역시 장로님이 높은 거는 찬미가 회복이 되고 효진이가 지 인생을 결혼해가 잘 살고 이영만리 형석이가 그곳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목사로서 이렇게 다 갖춰지고 준비되어져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 쓰임받는 그게 유옥식 장로님이 높은 데죠. 그래 높은 데 쓰면은 온 목사 짜장면 한 그릇 사주있어. 앞에 짜장면 집 생겼는데. 근데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게 다지 그 높은 데를 나하고 어째 나눕니까? 나의 높은 곳은 내 거라고요. 여러분의 높은 곳은 여러분의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검사해서 밥 한 그릇 나눠 살 수 있지만은 그걸 남한테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여호와 이레 하신 그 은혜는 눈으로 보지도 못할 문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 때를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이어서 집도 절도 없다 싶어서 외로울 때도 있고 허전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는 것이 저희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나의 죄성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진보를 하지 못해서 남들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는 왜 뒤처졌나, 이런 낙심의 시간도 지나갈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내 믿음의 여정을 차근차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겸비하게 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주를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그 여정을 차근차근 걸어서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반드시 그 결국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